우리들은 무언가를 맡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맡아서, 또 직장에서 뭔가 일을 맡아서,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많은 일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맡겨져 있고 또 맡아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맡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면 바로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맡긴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해골의 그러한 언덕으로 가셨다.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맡았을 때에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축복해 주고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맡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해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기회,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 좋은 기회를 맡겨주신 주인께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 그들처럼 그 대제사장들은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왔던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가시게 됐어요.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골고다에서 온 건데 헬라어도 발음이 골고타예요. 그래서 크라니온과 골고타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은 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죽은 사람들을 버리는 곳이에요.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성지 순례를 가셔서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정말 그 해골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는 성문 밖에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 보면은 그 바위가 마치 해골처럼 생긴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쪽에 있는 이 뼈를 버리고 사람의 그런 그 시체를 버리는 이곳에 자세히 보면은 해골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리를 골고다 언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그것을 서로 우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성경에는요 오른편 왼편이 없어요. 그냥 한편 강도다.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때 대체로 성경은 우측과 좌측, 양과 염소 이런 식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측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온에 있으리라 하는 그 말을 들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확률 50%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확률 100%의 이야기에서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계셨다는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인 가운데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할 때에 죄인 중에 괴수인가?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군가?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강도냐, 누가 나쁜 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성경적인 팩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그런 두 강도와 함께 펼쳐지는 그 내용 속에도 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의 총독으로 오려 그러면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황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파견되어진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다 골고루 갖춘 지도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냈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한 지식인이고 법률가고 정치인이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할 줄 아는 그러한 대단한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보내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빌라도는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그동안 자기가 유대 땅에 와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봤지만은 그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유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다. 이게 바로 빌라도가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간혹 이런 그림을 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보면 라틴어로 약자입니다. 대문자 in 리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쪽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in 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그다음에 유데오롬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예요. 그 약자들 앞부분의 것을 딴 겁니다. 합치면은 뭐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실 빌라도는 세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썼냐면은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일 위에는 히브리어예요. 예수와 하 나짜리 그다음에 우멜렉 하 이후딤. 이게 뭐냐면은 예수는 나짜리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난 사람, 나사렛에 속한 사람이고 우멜렉 그리고 왕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 공동체의 왕이다 하는 바로 그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라틴어예요.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21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제사장들은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다. 비록 로마의 그러한 정치적 속박 속에 있지만은 유대인은 종교 국가이고 종교 국가의 최고의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저 시골 한쪽 구석에서 올라왔던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만나본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다니까 대제사장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또한 함께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다 마음이 상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유대에 와서 몇 년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만나봤는데 이만한 인물이 없더라.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과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이적들, 이 빌라도는 총독이었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보고를 받았겠습니까? 빌라도가 본 것이 사실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빌라도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인물로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했을까? 빌라도가 인정한 것은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실망,
바로 그것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라도는 생각해 볼 때에 대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나사렛 예수가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이 나사렛 예수가 그 말씀하시는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훨씬 더 낫다. 자칭 스스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말없이 묵묵히 무언가 독특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최고 중에 최고다. 이게 바로 빌라도의 판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23절의 말씀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을 취하여서 네 깃에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속옷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속옷이에요. 키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속옷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은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는 우림과 둠밈과 그 다음에 12지파를 상징하는 홍보석, 그 다음에 홍마노 이런 보석들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수놓은 홍색실, 자색실로 수놓은 예쁜 옷을 바깥에 앞치마처럼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옷이 있어요. 그 안에 입는 속옷이 뭐냐? 오늘 이야기하는 키톤이라고 하는 이 흰색 그 속옷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바로 이런 그림인데 옷 제사장 안에 그 겉옷 예복 안에 입는 속옷이 바로 저리 흰색 로브라고 하는 키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런 옷인데 저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17장 18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을 누가 했냐면은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면서 이제 저 옷을 대제사장의 상징인 저 옷을 찢어버리자. 서로 나누자.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대제사장의 예복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쉽게 얘기하면 제비 뽑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 묻는 것이 뭐냐? 제비 뽑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물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은 지금 뭘 합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그들 밑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군인들은 예수님을 맡아가지고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무엇, 그거 가지고서 관심을 가지고서 자, 누가 서로 차지할 건가? 이것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어떤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를 뽑아보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론 이후로부터 정말 많은 제사장들 통해서 늘 제비를 뽑아서 이리 갈 것인지 저리 갈 것인지 이걸 해야 될 일을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인들이 했던 심각한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옷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눈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시편 22편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윗이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또 그런 일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러한 옷을 자기들이 나누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손에 붙여주었지만 그들은 소중함을 모르고 서로 예수님의 물건이나 취하고 옷이나 가질까? 이 좋은 옷을 누가 가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찢고 대제사장이 기도하며 뽑던 그 제비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장난감처럼 그렇게 뽑아버리는 군인들의 이러한 무식함과 또 무례함 이런 것들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런 일들을 할 때에 25절의 말씀 보면 그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마리아 막달라 공통점이 뭘까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또 13세 이상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간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자칭 나는 의롭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율법을 많이 하고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간 취급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무거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길까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의 마지막까지 동침한 이 여인들,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기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여인이여 보소서 지금 여기에 나 대신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드리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어머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더 이상 아들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이제는 아들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사도 요한을 한번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에게 잘했습니까? 적어도 아마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할 때까지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힐 때 사도 요한은 어디를 갔습니까? 도망가고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바의 법정에도 가고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 근처에 가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오지 않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한때는 도망갔던 사람,
한때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한때는 인간 같지도 않던 그 사람이, 그런 제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는 나의 제자가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이모,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모든 여인들과 사도 요한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도망자였습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보다도,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임무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맡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믿을 수 있을 때 맡기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귀나이 이데 호 히오스 수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여인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늘 부르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여자여라고 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여자여.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모든 일들은 다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여기 나를 대신하여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맡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한때는 나쁜 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나쁜 일을 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도 요한을 불러서 자신과 같은 아들이라고 어머니에게 맡겨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아들의 이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들과 함께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 요한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또 어머니와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어려운 모든 힘든 일들을 눈물로서 감당하면서 이 험악한 자에게 따라온 이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그 사랑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진정한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 그리고 무언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은 축복의 열쇠이고, 그것은 그런 일을 맡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거지, 그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맡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늘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은 결국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척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도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뭘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봤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도 마리아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구를 맡겼습니까? 한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도 요한을 불러서 내 아들이라고, 나와 똑같은 아들이라고, 어머니의 똑같은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붙여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대제사장도, 그 어떤 훌륭하고 완벽한 율법사들도 이런 맡김을 누리지 못했어요. 인정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끝까지 따라왔던 별 볼 일 없는 그 여인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도 요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명을 대신 이어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은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바톤 터치.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것들 이제는 죄인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물려주면서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에게 넘겨주는 이 모습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또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귀중한 사명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맡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은 큰 일을 맡길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은 많은 일을 맡아 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은 오래오래 할 수 있어요. 거짓이 많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다 탄로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거짓이 많은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더 큰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소중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27절 말씀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될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처럼 맡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 맡김을 주셨을 때 이 사도 요한은 두 말 안 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갔어요. 저는 도망자 이 사도 요한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듣고 사랑을 듣고 축복을 들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으려 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왜냐하면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명을 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요한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많은 축복들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 다 한결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자기의 것으로 붙들 줄 아는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이어가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들은 대제사장처럼 또 탁월한 유대인이나 어떤 율법사처럼 우리들은 위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은 많은 축복, 숨겨져 있는 많은 축복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의 인생처럼.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런 것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런 사명을 받지 못했다면 사도 요한은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과 같은 주옥과 같은 귀한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그 큰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도 요한은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이 사도 요한과 또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 예언들과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